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정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이 나라와 민족 가운데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10월에 있었던 한 기사를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콜롬비아의 보고타라는 곳에서 경비행기가 추락을 하게 되었는데, 저 작은 비행기 안에는 4사람의 가족이 타고 있었다고 합니다. 비행기가 추락했으니 저 비행기에 탄 사람들이 안타깝지만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인데, 근데 저곳에서 이렇게 잔해를 들춰내고 시신을 수습하다 보니 거기에 한 아기가, 18개월 된 아기가 살아있던 거예요. 비행기가 높은 곳에서 아래로 떨어졌을 때 그 충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아기가 아직 숨을 쉬고 있고 살아있는 겁니다. 당시에 뉴스에서는 이 기적 같은 생존을 보도하면서 추측하기를, 아마도 이 비행기가 떨어지면서 큰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그 어머니가 아기를 안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뿐입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이 비행기 타고 있던 그 아기의 아빠는 의사인데, 종종 이렇게 작은 비행기를 타고 아주 오지에 어려운 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하러 가는 길에 이 어려움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이 아기가 살아났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믿을 수 있을까요? 아기가 살아났어요. 아이가 생존해 있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종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긴 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2000년 전에 많은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믿기 어려운 그런 일이 일어났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셨을 때, 그때 예수님의 육신의 부모님이었던 마리아와 요셉조차도 몰랐던 그런 놀라운 생명에 대한 비밀이 있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정혼을 해서 사실은 큰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마리아가 임신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한 번도 함께하였던 적이 없던 자신의 약혼녀가 임신을 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절망하게 됩니다. 요셉은 착한 사람이어서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발설하거나 마리아에게 화를 내거나 반응하지 않고, 성경에 보면 조용히 끊고자 하였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그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현몽을 꾸게 하십니다. 꿈을 꾸게 하십니다. 이 꿈을 통하여서 이 요셉은 완전히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전혀 자신이 상상할 수 없었던, 상식적으로 추정할 수 없었던 그런 놀라운 비밀에 대해서 그는 진리를 깨닫고 새롭게 이 아기 탄생에 대해서 묵상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는 요셉에게 현몽하였던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의 말씀, 그 영적인 뜻을 이 시간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요셉에게 현몽하였던 아기 탄생의 비밀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성령으로 잉태하여 나신 그런 예수님이다, 그런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요셉에게 말씀하기를, 마리아가 임신한 이 생명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생명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태어나고 있습니다. 저도 출생이 12월 달이었습니다. 제가 태어날 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저는 아버님이 그때 사경회를 인도하러 가셨을 때 어머님이 외갓집에서 제가 태어날 때 이모님이 저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추운 날 그렇게 어렵게 그렇게 태어나게. 성경의 수많은 사람들의 탄생, 역사상 수많은 사람들의 탄생 그리고 죽음에 대해서 성경이 말씀하고, 지금도 태어나고 지금도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또 때로는 이렇게 쉽게 생명을 잉태하고
그리고 해산하는 일이 아니라 아주 어렵게 생명을 잉태하는 일도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생명을 그냥 주시지 않았습니다. 사라를 통해서 사라가 아주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생명을 잉태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예요. 사무엘상에 보면 한나가 아이가 없었습니다. 가슴 절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사라의 태의 문을 열어서 생명을 주시죠. 자, 그런데 이것은 그저 우연히 생긴 것이 아니라 이것은 자연적인 태생이에요. 어렵게 생명이 주어졌다 하더라도 이것은 자연적인 태생인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생명이 다 자연적인 태생입니다. 남녀가 합방하여 생기는 그런 유전자적인 그런 태생인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낙심하였던 요셉에게 태어날 생명은 그런 자연적인 태생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 잉태된 생명이다 말씀합니다. 그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여러분, 2000년 전에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잉태하신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연적인 태생과 성령의 태생이 무엇이 다른 것입니까? 자연적으로 이 땅에 태어난 사람들은 모두가 죄가 있는 거죠. 죄의 굴레를 뒤집어 쓰고 태어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어요. 성령으로 잉태되신 우리 예수님이 탄생에는 그 놀라운 비밀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채로 태어나신 유일하신 주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들의 우리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었다는 것은 달리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우리 인간의 의지로 가능한 것이 결코 아니라 이것은 전적인 성령을 통해 잉태하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전적인 은혜로 인해서 가능하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 이것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죄 없으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임을 우리가 기억하는 성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성령의 놀라우신 역사와 그런 성령의 강권적인 은혜가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음을 믿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태어날 아기 예수님은 우리 인류의 죄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21절에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를 히브리식으로 말하면 여호수아예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 그들을 지도하였던 하나님의 종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가나안 땅, 저 하나님 나라를 인도하실 유일하신 분은 바로 예수님 한 분밖에 계시지 않습니다. 그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받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일 뿐만이 아니라 우리를 구원하실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세상에 많은 인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존경하는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이 세상의 역사 속에서 존경받는 많은 그런 위대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존경을 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를 구원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떤 위대한 인물도, 어떤 존경받는 인물도 그들이 존경받을 수 있고 우리에게 감동을 줄 수 있지만 우리를 구원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사해 줄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구원하실 분은 오직 한 분 예수님밖에 계시지 않다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로마서 5장 말씀해 보시게 되면 12절에 아담 한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이 땅의 모든
인류가 죄를 짓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 죄의 굴레를 쓰게 되었다. 그런데 5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렇게 죄의 굴레를 다 쓰게 된 우리의 인생인데, 그런 인생 가운데 한 분, 아담의 그 한 사람의 죄 때문에 모든 인류가 죄를 뒤집어 쓴 것처럼, 그런데 그 비극을 한 사람이 희생함으로 그 죄의 모든 굴레를 벗겨주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바로 2000년 전에 말구유에 태어나신 바로 예수님 때문에 우리 모든 인생들이 뒤집어 써 있는 이 죄를 벗길 수 있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그분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말구유에서 초라하게 나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결국 예수님의 모든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그 오래전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말씀하였습니다. 그가 채찍에 맞고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우리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서 각기 제갈로 갔지만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누굽니까? 우린 양 같아서 다 죄인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생들이었지만, 그런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모든 우리의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그가 누굽니까? 그가 죄 없으신 예수님, 2000년 전에 말구에 태어나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누가 이 땅에서 다른 사람의 죄를 뒤집어 쓰고 희생하겠습니까? 누가 그런 어려운 일을 자처하겠습니까? 예수님이 하셨답니다. 세상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그 큰 희생과 죽음을 당할 사람이 없습니다. 예전에 미국의 남북 전쟁이 있었을 때 이 전쟁에 이 북군에서 병사를 소집하는데 이 북군의 한 젊은이가 그렇게 징집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는 가정에서 어머니를 모셔야 되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 가정에서 유일하게 자신이 그 모든 가정의 짐을 져야 되는 그런 청년이었어요. 그가 이제 군대에 끌려가게 되었으니까 가족도 그렇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런데 이 청년의 어떤 한 친구가 징집될 얼마 전에 그렇게 자원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가 저 친구를 사랑하는데 내가 대신 가겠다. 내가 대신 군에 입대하겠다. 그가 군에 들어가게 되고 대신 그 친구가 집에 남아있게 됩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친구가 전쟁에 가서 싸움을 하게 되어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한 거죠. 매일 그 소식을 듣고 싶어하고 궁금해하는 찰나에 얼마 시간이 지났을 때 전사다 통지를 보았더니 자신이 대신하여 전투에 나갔던 그 친구가 명단에 있는 거예요. 자기 대신 죽은 거예요, 친구가. 너무나 안타까운 친구의 죽음을 경험하면서, 그러면서 그 친구의 시신을 나중에 수습하고 묘지에 묻고, 그리고 이렇게 그 비석 아래 이름을 이렇게 썼다는 거예요.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 그는 나를 위하여 죽으시다. 내 친구가 나를 위해 죽었다라는 그 비문을 밑에 새겼다는 거예요. 거기서 통곡하면서 친구의 죽음을 슬퍼하는 그런 청년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나를 대신해서 희생하고 만일 누가 나를 대신해서 죽음을 당하였다면 어떻게 그 죽음에 대해서 우리가 잊어버릴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모두가 죄인이기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분이 계시다, 우리 대신 죽으신 분이 계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만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실 수 있는, 용서하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는 겁니다. 그 놀라운 요셉의 현몽 가운데
주의 사자가 그렇게 요셉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셋째로 예수는 임마누엘,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리 곁에 계신 분들에게 가족들 서로 인사할게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 주님은 지금도 여기에 함께 하십니다. 주님은 이곳에 계세요. 주의 천사의 음성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예수님의 다른 이름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함께 하신다. 여러분, 가족이 중요한 것은 무엇이에요? 어려울 때나 좋을 때나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병들 때나 함께 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교회가 가족이 되어야 되는 겁니까?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다른 성도의 아픔이 내 마음속에 내 아픔처럼 다가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가족이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고통도 함께 하는 거고 슬픔도 함께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2000년 전에 베들레헴의 말구에 태어나시고 목수의 아들로 자라셨어요. 그리고 30세부터는 공생의 사역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지내십니다. 늘 함께 하셨어요. 예수님은 떨어져 있던 적이 별로 없었어요. 잠시 기도할 때 떨어져 계셨지 늘 함께 했어요. 예수님의 가족들과 잘 섬기고 효도하였던 그런 아들. 그리고 하나님이 때가 되어서 사역을 할 때 제자들과 늘 함께 했어요. 같이 데리고 다니고 같이 유숙하고 자고 가르치고 때론 잘못했을 때 혼내기도 하고 격려하기도 하고 함께 밥을 먹고 늘 함께 하셨던 예수님.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지시고 달려 죽으시고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다시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약속하셨습니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세상 끝나는 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임마누엘 주님,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지금 코로나로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려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이 곁에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의 생명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방치하신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가 볼 때 세상이 질서 없이 돌아가는 것 같고 혼돈 속에 있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그 혼돈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질서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원대하신 계획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의 그 주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오늘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소원합니다.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우리의 죄를 사하실 유일하신 주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주님은 우리와 지금도 함께 하십니다. 영원히 함께 하실 것이에요. 근데 여전히 이 세상에는 아직도 이 놀라운 복음의 소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인생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을 믿노라 하면서도 성령으로 잉태된 예수님, 우리의 죄를 사하시는 유일하신 죄 없으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을 하지 못하고 함께 하시는 예수님을 인정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복음이 이 땅에 떨어졌는데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외면하는 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세계 제2차 세전 때 괌에 가면 탈로포포 폭포라는 곳이 있습니다. 탈로포포 폭포예요.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탈로포포. 괌에 가보신 분들은 혹시 가보셨나요? 저 폭포의 길을 따라 이렇게 가다 보면은 요코이 케이라는 그런 조그만한 동굴이 있습니다. 아직도 저렇게 관광지로 남겨두었는데 대나무 숲 근처에 있는 그런 조그마한 동굴이었어요. 2차 세전 대전 때에
한 일본군 병사였던 요코이라고 하는 병사가 피난하다가 저곳에 숨었어요. 그런데 2차 대전이 다 끝난 후에도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모르고 저곳에서 거의 27년을 지내게 됩니다. 그리고 1972년도에 사람들에게 발각되어서 나오게 돼요. 저 동굴에 있는 동안에 지나가는 쥐를 잡아먹고, 낮에는 숨어있고 밤에는 그런 벌레들을 먹고, 비가 오면 물을 마시면서 그렇게 27년을 살았다. 그렇게 거기서 지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전쟁이 끝났다는 소식을 모르는 거예요. 여전히 두려움에 있었던 거예요. 여전히 동굴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탄절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저 요코이 동굴에 가두어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렇게 답답한 암흑에 우리가 갇혀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2000년 전에 이 인류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죄악과의 전쟁,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으로 가는 이 전쟁, 영적인 싸움, 사단이 끌어내려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지옥의 길, 심판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을 막아서서 이 전쟁에서 승리하신 위대한 소식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 땅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예수가 탄생하셨다.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소식, 메시아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그 전쟁이 끝났어요.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이 복음의 기쁜 소식을 모르는 수많은 인생들이 있습니다. 아직도 요코이 동굴 같은 곳에 갇혀서 이 소식을 모르는 이들이 있어요. 오늘날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뒤집어 쓰실 우리의 위대한 주님이 우리를 영원한 저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축복의 자리로 오셨습니다. 베들레헴 마을 구유에 태어나신 아기 예수님,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는 오늘 성탄절, 그 주님의 놀라우신 탄생의 기쁨이 지금 참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살아가는 오늘의 우리 심령 가운데 빛처럼 빛나기를 소원합니다. 생수처럼 우리 심령 가운데 시원하게 흘러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가슴 속에 이 땅에 오신 임마누엘 되신 그 주님을 깊은 곳에서 찬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